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전반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무에 달린 자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이 그 부분이고 15절부터 29절, 오늘 보게 될 부분이 또 한 부분인데 1절부터 14절은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5절부터 29절은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다면 15절부터 오늘 말씀은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는 2장부터 4장까지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실 때 2장부터 4장은 의로운 자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9절을 또 한 번 나누면 15절부터 20절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21절부터 25절은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26절부터 29절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20절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5절부터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5절부터 18절이 율법의 한계 첫 번째고 19절과 20절이 율법의 한계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는데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뜻은 내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다. 어떤 예시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예시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예시를 바탕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그것을 이제 복음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의 서두인데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예를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1년 후에 1,000,000원 줄게 라고 하고 그 증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나는 너에게 1년이 되면 1,000,000원을 주겠다. 이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증서를 들고 찾아와서 너가 나한테 이런 증서를 써줬으니까 지금 1,000,000원 줘 라고 한다면 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00,000원 주는 건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10가지 하면 1,000,000원 줄게 라고 그 약속을 변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왜냐하면 증서로 이미 썼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5절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특별히 언약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스케라는 원어인데 이 디아스케는 사실 언약이라기보다는 유언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디아스케, 이 유언에 대해서 좀 더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굉장히 못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을 때 잘 사는 아들한테는 유언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못 사는 아들한테는 그 재산을 많이 남겨줍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못 살던 아들은 잘 살게 되었고 잘 살던 아들은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상 봤을 땐
잘 사는 아들한테는 더 잘 살게 되게끔 했고, 못 사는 아들한테는 더 못 살게끔 지금 유언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언서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까?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죠.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자, 너희들이 약속했고 너희들이 유언해서 유언장으로 남긴 그 내용을 너희들 함부로 바꾸니? 못 바꾸잖아. 도장 찍히면 못 바꾸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라는 것은 한번 증서에 도장이 찍히면 방기할 수 없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 자손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이삭으로 대표되는, 이삭으로서 혈통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것의 원어를 보면요, 단수입니다. 단수. 즉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축복권을 허락하신 그 권한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창세기 13장과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종주권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주권 제도. 짐승을 반을 갈려서 그 짐승 갈린 곳을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한다. 종주권 제도, 종주권 언약인데, 그 약속을 할 때 둘이 다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습니까? 혼자.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엔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보면 출애굽 세대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을 받은 그 율법이 창세기에 나타난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기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유언이 생겼는데 그 유언을 후에 생긴 상황이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 시대에 생긴 율법이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구원이 있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잘 생각해봐라. 창세기 때 약속한 그 약속이 430년 후에 그 후에 생긴 율법에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율법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 바로 첫 번째 율법의 한계입니다. 창세기 때 생긴 창세기 15장, 더 멀리 가면 창세기 3장이죠. 원시복음. 그 창세기 3장 때 한 약속이 출애굽 시대 때 준 율법이 어찌할 수 없어가 첫 번째 율법의 한계다. 라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 19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보자,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베푸셨다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율법이 행해진다. 율법이 행해진다는 것인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19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손을 거쳐서?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네, 천사를 통하여. 자,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아멘. 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자, 이것은 이제 20절 말씀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9절 보면 두 번째가 이제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것이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얘야, 얼른 나가 놀아. 제발 공부하지 마. 제발 축구 좀 해. 제발 공부 좀 하지 말고 나가 놀아.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네, 물론 너무 공부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면 왜? 이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잘하니까. 노는 것은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하니까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자,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철저하게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힘이 나는 하나도 없다 라고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좀 하고 있고 남들처럼 지금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나의 속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벌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0.001g도 없다라고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겐 선이 없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다. 선을 행할 능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범법으로 더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지?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한 편만 위한 자다라는 뜻은 전달자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모세에게 직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이렉트로 하셨죠. 왜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단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적용시키는 것을 한 번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두 번째 한계가 나옵니다. 율법의 두 번째 한계는 바로 중보자, 단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럼 율법 정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율법이 이렇게 한계가 많고 구원에도 어찌할 수 없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들이 이제 이단인데 그 이단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율법 무용론자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이미 폐기됐어. 구약시대 때 율법이 이미 폐기됐어. 우리는 신약시대잖아. 새로운 시대잖아. 율법 폐기됐어. 이제 구원파들입니다. 자, 그럼 정말 구원파들의 얘기처럼 정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 21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을지 우리 먼저 21절, 22절 말씀 나가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뭐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신약시대 구원 방법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못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율법이라는 존재는 못 지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이 제발 놀아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잘 놀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을 그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포함된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법들,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럼 왜 지금 제사 안 드리고 있습니까? 왜 지금 양 안 잡고 있고 왜 소 안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되는데 왜 안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형이고 실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의미긴 한데, 죄사함의 같은 의미긴 한데, 이것은 모형이고 실체입니다. 지금 2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제사법이고 신약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편안하고 뭔가 조용하고 안락하고 좀 낭만적인 막 그랬을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제물을 드리러 갑니다.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갑니다. 양을 드려야겠다. 내가 양을 드려서 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결한 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을 끌고 가지 않고 이제 어깨에 메고 갔죠. 왜냐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깨를 메고 열심히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율법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양 특유의 냄새, 뭐 짐승의 냄새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성막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막 앞에서 그 양의 목을 칩니다. 칼로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막 쏟겠죠. 그럼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고 이젠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에 그것을 바르고 뿌립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양, 죽은 양이죠. 죽은 양의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럼 그 시체 타는 냄새가 또 진동했겠죠. 그 주변에 막 진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양, 소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막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양을 가져온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그 양, 나 때문에 괜히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었어. 나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 다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네. 또 졌겠죠. 그럼 또 양을 들고 갑니다. 아, 나 죄를 또 졌어. 자, 그리고 또 양의 목을 땁니다. 피를 냅니다. 피 바꿨습니다. 제단 뿔에 뿌리고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의 시체는 또 태웁니다. 냄새가 막 진동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짐합니다. 아, 난 죄를 또 짓지 말아야지.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집에 갑니다.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네, 또 짓습니다. 또 양을 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법이자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문제 좀 단번에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23절부터 나오는 그 초등교사 24절 말씀이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자, 이 생각이 즉 내 죄 문제가 단번에 좀 해결될 수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율법, 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침받아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제사가 없었다면, 또한 율법이 없었다면 내 죄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냥 막 살았을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끔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라는 생각을 품게끔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줬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다. 가르침을 주는 교사다. 그런 가르침.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유익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유익이자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등교사를 좀 더 설명드리면 옛날 시대, 옛날 이 로마 시대에서는 6세부터 15세까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제 승리자가 되고, 그러면 패배한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 포로가 된 사람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 이 사람 사겠소 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노예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역할을 했든, 그 사람이 뭐 학자였든,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였든, 그 사람이 뭐였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사람들 모두 다 포로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가 이제 노예 신분이 되어서 이제 포로 신분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 중에서도 그 전에 학자였던 사람들도 포로가 됐을 것이고, 뭐 교수였던 사람도 포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를 사간 그 노예 주인이 그 노예들 중에서 이 사람 좀 똑똑한데? 라고 딱 픽합니다. 딱 선택합니다. 그럼 그 선택된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들 6세에서 7세 되는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5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바로 그 당시에 초등교사,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몽학이라는 뜻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훈장님을 몽학훈장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래서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는 직분이 바로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고, 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했냐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듯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듯이 이 율법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다 이해되셨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있지 않을까요?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율법,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써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자, 7장에서는 선을 행할 것이 없다. 즉 정죄함만을 가르쳤습니다. 정죄함만. 죄만이 가르쳤는데 8장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극명히 나눕니다. 그것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점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칭함받은 자들은 이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 계명이 존재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되어 감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새 계명을 통해서 새 계명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서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26절부터 29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이런 유익이 있어. 자,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익, 2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유익, 바로 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유익, 합해진다는 유익.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유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9절 말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9절 말씀을 따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서 시작이 어딥니까? 시작이 26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자, 그러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누구 때문에 행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까? 네, 나 때문입니다. 옆집 철수 때문에? 옆집 영희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과의 당사자가 1대1 관계인 것이죠. 왜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그 모든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받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막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삶, 그런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믿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29절에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받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은 바로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율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